이제 아마 빠르면 내년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어, 팀장님들을 지금 이제 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팀장님들을 이렇게 좀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교리 성경대학을 공부하는 시간만 아니라 사실은 리더십과 소그룹에 관한 강의도 원래 병행했었는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분리했었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제가 준비한 거 소그룹 리더십을 좀 보고 이렇게 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그룹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규모의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5가지 제언. 첫 번째가 뭡니까? 공동체 사역의 본질은 사람에게 있다.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관심, 교회의 관심. 우리가 교회된 교회이고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에게. 자, 내용 한번 우리 하나씩 읽어주십시오. 이쪽에 돌아가면서 김민기 집사님부터 마이크. 한 번 다시 쭉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에 집중한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소그룹 출석 인원이나 소그룹이 함께 만나서 진행하는 행사가 한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앞서는 일이 없도록 늘 소그룹의 관심 지향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둘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소그룹이 한 사람의 관심을 집중하지만 그 목적은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세우는 데 있지 단지 좋은 관계만 형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자신을 헌신하고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과정을 거치기까지 소그룹은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그를 돌보고 격려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아멘. 셋째, 돌봄과 섬김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육과 훈련을 거쳤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마음으로 소그룹 사역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아멘. 넷째, 소그룹의 규모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그룹의 인원이 늘어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 가족과 같은 인원의 소그룹 환경이기에 소그룹이 부흥하여 인원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성숙한 지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을 이루도록 분가와 같은 새로운 공동체의 홀로서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네. 한 소그룹이 성장하여 새로운 소그룹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째, 인내가 필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이면 새로운 소그룹을 이끌 만큼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수고가 드는 일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보람찬 일, 영원한 결실을 거두는 일이 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그룹이 진정 한 사람에 집중하고 있는지, 교육과 훈련을 고면하고 있는지, 돌봄과 섬김을 놓치지 않는지, 새로운 소그룹을 세워가고 있는지, 인내로 다음 리더를 세워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소그룹 리더 양육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 제목으로는 예비 리더 양육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걸 떠나서 리더라는 것은 또 다른 한 부분의 어떤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리더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배우는 최고의 리더십. 예수님 같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이 변화될 때 비로소 진정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예수님 같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서 숨을 쉬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결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리더십 전문가 켄 블랜차드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 예수님의 습관을 본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셨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셨는지를 배우고 실천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같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십시오. 하나씩. 은혜는 자격 없이 받는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분명 절망 속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리더인 우리는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 덕분에 우리는 변화되었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부모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처럼 은혜는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세우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소외된 이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용서의 습관. 용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상처를 입고 그 상처는 관계를 깊은 골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동료의 배신, 배우자의 외도, 가족의 갈등, 친구의 비난 등 이런 상황에서 용서를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용서는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분명 존재하고 그 아픔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도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빌려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의지적으로 용서를 결정하고 실제로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리더라면 더욱 용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무 쉽게 용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의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용서는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자녀는 부모를 더욱 존경하게 되고 스스로도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아멘. 용서는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비판과 용서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판은 상대를 정죄하는 것이지만 용서는 상대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성장을 돕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용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용서를 실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도록 노력합시다. 네. 이승명 형제. 용지 없습니까?
호칭에서는 격려가 매우 중요합니다. 격려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을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계속 돌겠습니다. 칭찬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분의 격려는 제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상처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 받은 상처는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격려는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격려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격려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공동체 습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해 함께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리더십입니다. 기관이나 교회 가정에서 공동체를 이끌 때 리더는 구성원들과의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깊은 신뢰를 쌓았던 것처럼 리더도 구성원들을 신뢰하고 고난을 위임해야 합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분명한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는 구성원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은혜, 용서, 격려, 공동체라는 네 가지 핵심 습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며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입니다. 격려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공동체는 우리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격려합니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반대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습관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 참 좋은 내용이죠.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이 내용에 말하는 어떤 행함을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과 나의 출발점, 인간 창조.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세 가지 관점 그 부분까지 다 했죠. 자, 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을 닮은 구체적인 모습들 몇 가지가 있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보시고, 자, 이 손이 인간이라고 했을 때 다섯 손가락 첫 번째가 뭐예요? 도덕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면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관계적인 면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도덕과 정신적인 면이 지금 수요 밤 예배 때 하고 있는 약간 혼적인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을 얼마나 영으로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덕과 하나님의 정신적인 가치관들을 실현하는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도덕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인간은 도덕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며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기도 하고 죄를 지을 때는 그렇지 않은 모습도 나타낸다. 네. 계속해서 이 단원에서 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 안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영적인 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면이 있음을 의미한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신적인 면입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네, 숙고하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용어로 묵상, 깊이 생각하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느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면들을 살펴볼 때 예를 들어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추상적인 언어의 사용,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데 미술이나 음악, 문화, 과학적 또 기술적 발명의 어떤 영역, 그 다음에 연극, 요리 솜씨, 집을 가꾸는 것, 정원을 손질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적인 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은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특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반영하는 결혼관계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서로 교제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이러한 연합과 교통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살펴보는 인간의 몸은 영혼에 적합한 기관, 영혼의 도구로서의 몸이다. 우리는 몸을 통하여 피조물, 특히 동물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변하여 영광스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영적이다, 육적이다 하면서 우리 육체를 굉장히 터부시하거나 흑백 논리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육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피부나 어떤 기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육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육체에는 뭐죠? 본능의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행동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럼 우리 눈이 나쁘고 코가 나쁘고 기능이 나쁘고 입이
나쁘고 어떤 우리의 손발이 나쁘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해서 우리가 의미와 실제적인 육체의 관계를 분리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일까?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 네. 이 앞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전인적 관계입니다. 전인적. 모든 부분, 전 인간적인. 그러니까 육체를 포함해요, 안 해요? 합니다. 생각, 내면, 아까 또 뭐죠? 정신적인, 영적인, 도덕적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감정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을 향한 성숙, 하나님과의 거룩함, 또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의 흔적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문자적으로 의미하듯이 이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기도원이나 선 속에 들어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홀로 지낼 때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개인적인 경건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도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뭐냐? 이번에 한번 굶어가지고 한번 나를 한번 정말 내가 얼마 동안이나 금식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가치이고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며 나의 감정을 드러내려고 마음껏 발산하는 삶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룹의 회장님이 장로님이신데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자마자 담임 목사님에게 거의 10억을 이렇게 딱 용돈으로 드리면서 그리고 매월마다 뭐 1, 2억을 드려요. 1, 2억.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 금액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딱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기존에 아주 목사님과 개척 때부터 성실하게 교회를 세워왔던 분들이 뒤로 밀리는 느낌이에요. 우리 전창선 집사님이 갑자기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렇게 헌금한다. 바로 위장한 장로님 밀려버립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예. 그리고 바로 안수집사해서 바로 내년에 아마 그 교회 담임 목사 빨리 아마 장로로 또 세워볼 겁니다. 이게 돈의 힘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형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초대형 교회. 자칭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광주 지역의 대형 교회들은요, 돈 많은 사업가들, 신앙을 좀 가졌다는 분들은 큰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분들의 관점은 신앙생활을 기업형으로 합니다. 여러분 순수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인가 1년 만에 이분이 중국에 어떤 일을 하러 가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알고 보니까 주일날을 포함하여서 중국 여행을 가셨는데 골프를 치셨나 봐요. 주일 성수를 안 하시고.
호텔 계단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돌아갔어요. 교회에서 당장에 어떤 이야기가 든지 아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역자들이 한 50명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이렇게 주일이 끝나면 거의 한 9시에 모여서 저녁 9시에 모여서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해요. 장로님이 돈으로 이렇게 물론 그렇게 막 보이게 나쁘게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목사님 마음을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갑자기 장로 추대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뭐라 하냐면 좋게 해석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을 그 장로님의 그 영향에서 벗어나게 해줬다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공동체에는 어떤 생각, 어떤 모양, 어떤 방향, 어떤 발걸음이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새로운 영화복의 공동체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 중에 건강합니다, 여러분. 파당이 없고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힘으로 이렇게 막 교회가 막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옆에 권사님께서 그런 건 아니고 뭐 우리 장로님이 뭐 완벽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막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는 참 우리 장로님 같은 성품, 일체 장로님이 단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저에게 어떤 목회적인 부분 단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단계에서 그 장로님의 그런 성품들이 지금 교회를 세우는 단계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쉽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정말 몇 년 동안 거의 3년 돼가잖아요. 우리가 3년 반 이상 돼가는데 거의 한 말씀 거의 안 하셨어요. 거의가 뭐 아예 안 하셨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겸손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아멘이죠. 당장에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 세울 때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그 취임 예배를 곧 드려야 됩니다. 내년에 이제 시기를 정해야 되는데 당장에 이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또 교회 형평성 때문에 권사님 몇 분을 이렇게 또 추대도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신앙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그거는 모릅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된다는 것은요. 이거는 교회에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입니다. 높아질수록 여러분요. 떨어지는 높이가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리고 충격도 더 커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안 나가고 결석하는 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목적이라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잠재력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계속 개발돼야 된다고 그랬죠. 최대한 발휘하여서 이 우리 공동체 또 지역사회, 세계 인류에 좋은 영향을 그런 끼치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이상이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합당하려는 목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늘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창조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역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가 갖는 태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며 사는 이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둘 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인간이 관계 속에서 서로 마주보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고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사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남녀가 정상적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두 사람만 위해서 살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생각과 그 행동의 삶의 영향이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그래서 전창선 집사님과 장소영 집사님이 건강한 사랑의 사람으로 계속 발전되어 가면은요, 그 사랑이 교회와 지역사회와 다른 나라들까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문화명령을 주실 때 이미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담게 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반영되는 삶을 살도록 서로가 함께 격려하고 충고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렸는가 알 수 있죠. 다 맡기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과정, 타락 이후의 그 내러티브를 보면은 아주 독특합니다. 아담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분명 하와가 동산 중앙에 계속 거기에 머물면서, 아담이 없을 때 머물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아담이 충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위임받은 자는 아담입니다. 영적 권위가 아담에게 먼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평등하지만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평등하죠. 그런데 그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하와의 고백을 들었을 때 아담은 사실은 어떻게 했어야 되죠? 영적으로 충고를 하고 권면을 했어야 돼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요,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있죠? 성경에서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훈계와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훈육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회초리를 들라고 합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당하다는 거 어떻게 알죠?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 여러분 심판하셔야 안 하셔요? 죄를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려고, 깨닫게 하고 더 성숙된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저는 공교육 안에서 저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회초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범인을 정해놓고 하셔야 된다.
저는 이게 사라지면서 공교육이 지금 학생들에게 전복돼 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며칠 전에 호주는 우리 세계에서 첫 번째 국가로 14세인가 6세 이하 스마트폰 못하게 다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프랑스는 이미 지금 그 법 지금 상정해 놓고 미국은 몇 개 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인 얼마나 많은 해악을 가져온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스마트 시대로 가야 되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그 스마트 시대라는 것은 학교 안에서 공적인 시간 안에 공적인 태블릿을 주면서 공적인 그런 그 수업 시간을 허락하지만은 개인적인 핸드폰을 가지고 미성년자가 이름으로 절대 스마트폰을 개통할 수 없도록. 그런데 부모들이 다 개통해 주잖아요. 그거 다 조사해서 막아야 된다. 여러분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들이 훨씬 큽니다. 우리 이대로 가다가 나중에 이 복지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나중에 국가적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정신치료해야 되죠. 범죄 일어난 거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켜야 되죠. 이 엄청납니다. 나중에 국가가 배상해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방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없어도 우리 청소년들 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데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매니저.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본 내용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발달하는 그 과정 가운데 부모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표현해주고 지지해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감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과 부모들의 마음이 연결돼 있어야 되고 지지를 받아야 되고 칭찬도 받아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자녀의 인생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귀한 자산인가를 스스로 깨닫게도 하고 그것을 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 한 사람이 그냥 얼마나 소중한 온 세계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자산인가를 서로가 이것을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알고 거기에 맞는 대우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반사경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부모도 이루어가고 자녀들도 이루어가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 읽겠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문화 변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변혁이 뭐죠? 변화와 혁신입니다. 변화와 혁신. 타락의 결과로 생긴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던 문화가 인간의 의지대로 자율적인 방향으로 나가버렸어요. 마음대로 성짓고 마음대로 탑을 지어놓고 마음대로 그저 사람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강권해버리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법 아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 명령을 수용하는 대신 뭘 해버려요? 이제 우상숭배, 신성모독, 이 쾌락의 문화를 양산하게 됩니다. 전적인 부패에서 전적인 무능력이 여러분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죠? 생명을 상실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관계 단절은 뭐죠? 죽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이 흐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함을 반영하는 문화를 개발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교육주의에서는요, 이 교회가 공적인 정치에 참여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동성애를 그럼 찬성하냐? 그거는 억지입니다. 억지. 우리가 동성애를 이렇게 찬성하고 지지해서 우리가 정치를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앙 모범은요, 성도는 국가 정치에 참여 안 합니다.
교회가 특별히 이제 뭐 정치인으로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신앙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정치하는 것은 맞죠. 네, 교회가 공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 하냐? 예를 들어 국가가 막 타락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온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본분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그런 광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극한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물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 어떤 큰 교회의 어떤 한국의 뭐 자칭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 바른 성도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야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결론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한 자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명철의 절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비록 죄가 그 형상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그 형상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자라갈수록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천국에서 온전한 형상이 회복될 것이다. 아멘.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잊지 말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까지 교회가 못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면 무조건 100% 죄인, 지옥에 뗄까 이렇게만 완전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그 마음에 복음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어렵죠. 완전히 인간 대 인간으로 분리돼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이 계급이나 특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성도라는 신분이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장애가 되고 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그걸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기대감을 줘야 돼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밑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자, 오늘 발표하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오늘은 일찍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좋다. 우리 애빈이는 안 믿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끝낸다니까. 설마 아빠가 또 뒤에 또 하겠죠. 예, 그런데 시간이 빨리 끝났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은 뭐죠? 주제가 위태로운 독립선언, 인간의 탄압. 왜 이런 주제를 문구를 쓰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타락과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타락이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볍게 타락이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죄인이라는 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 이유도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내용이 아니어서 자유롭게 이 시간에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선미 집사님부터 하실까요?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오늘 110페이지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야 된다. 나의 내면이 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야 된다. 모든 영역에서 이 부분에서 정말 지난번에도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그 소망, 그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영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점에서 이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제가 그 형상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형상을 나타내고 있고 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변화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자라갈 수 있는 존재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잊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혹 내가 잘못한 죄성 또 나의 수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가 되고 내가 정말로 더 변화돼야 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아까 리더십에서 읽었던 부분처럼 한 영혼에게 더 관심을 갖고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문선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110쪽 그 결론의 마지막 문장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잊지 말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도 모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한 저의 모습이 보여져서 별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110페이지의 나 부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 이 부분에서 교회 안에 사람들과는 교제를 하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내가 너무 소홀히 했다라는 것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그 평안과 또 평강을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내가 신랑을 너무 존중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또 알면서도 또 분리해서 너는 믿지 않는 자니까 너는 몰라 이렇게 나누지 않았나. 좀 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팎으로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는 삶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예수 권사입니다. 여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를 보니까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내가 내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그리고 또 문화와 변혁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걸 볼 수 있는 것 보면서 먼저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삶 속에서 반영함을 이루어가고 그래야지만이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걸 보면서 느꼈고 다들 아까 앞에 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잊지 말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 진짜 많이 우리가 간과하고 네.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막 그런 게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걸 결심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110페이지 결론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한 자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명철의 절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 그 존귀한 자라는 것, 내 자신이 존귀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존감이 좀 낮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내 스스로가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 그걸로 인해서 나의 데스티니, 그 운명이 이미 결정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받은 구원, 이 구원의 간격이 얼마나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가 큰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는가, 반영하고 살고 있는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어젠가 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하면서 본의 아니게 힘들 때는 사실 이제 도저히 이제 막 뒤에 막 십자인대 끊어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까 옆에 라인으로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갔다가 저기서 또 9층을 또 걸어서 내려오는 보면서 저희가 이제 902호인데 1002호를 봤는데 소망교회 교회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안 올라가잖아요, 사실. 저만 한 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물이 한번 그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집에 물 청소를 한다고 이렇게 수돗물을 그냥 다 뿌려가지고 계단으로 물이 줄줄 흐른 적이 있어가지고 파이프가 터진 줄 알고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못 봤거든요. 문 열어놓은 상태라. 근데 이제 계단 내려오면서 아내가 이렇게 저하고 보면서 소망교회 교회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그래요, 아내가. 당신한테 화나서 소리를 딱 지르려고 하는데 그때 계단 내려오면서 위층이 교회가 붙여 있는 거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판단할까 봐 조심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네, 아내를 자랑한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지르지 않았습니다. 참았다는 겁니다. 위층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 아무튼 제 아내 만나면 제가 칭찬했다고 좀 알려주십시오. 네. 장정민 집사입니다. 저도 아까 김미선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신자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제 자신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던 것부터 일단 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예전에는 뭐 교회 다니면 뭐 행복하다며 뭐 이런 식 돈 많이 번다며 뭐 돈 얼마나 벌었어 모았어 뭐 이렇게 많이 장난식으로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고 그냥 웃어 넘겼는데 이제 혼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고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지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그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이건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교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광림교회 다니는 저희 친한 언니 손님으로 오시는 분 앞머리 일자인 언니 아시잖아요. 최근 이번 주 주일에 이제 권사 직분을 받으세요. 남편분은 안수 집사님 직분을 받으시고 근데 얘기를 하시는데 좀 화가 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직분 그걸 행사를 할 때 하기 전에 한 명당 200만 원씩 이렇게 내고 부부는 350 그걸 단톡방을 파가지고 내가 먼저 냈어요. 내가 냈어요.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달았다는 걸 보고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 아까 초대형 교회를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거든요. 그냥 반 농담으로 언니 난 나중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난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언니도 힘든 상황인데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해서 냈다고는 하는데 자기는 거기다 댓글을 올리거나 뭐 그러진 않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꼭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해야 하는 건지
저는 그런 것도 좀 솔직히 좀 갑자기 그때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뭐 100% 대답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원래 하나님께 감사의 어떤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 감사의 상황이죠. 우리가 직분은 소중하잖아요. 사실 존경받는 직분을 왜 받습니까? 교회 사역을 계속해서 잘 이렇게 일반 성도들이 하지 않는 사역을 직분자들은 더 큰 사역, 더 높은 사역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거잖아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그냥 사역자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사랑받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이니까 하나님께도 당연히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 이것을 누구누구 얼마 내라, 장로는 1,000만 원이다, 권사들은 500만 원이다, 안수 집사는 뭐 300만 원이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세워진 거에 대해서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 헌금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런데 왜 그 직분을 줬을까요? 교회는 오래 다니셨던 거라고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강림교회 가면 내가 장정민이 먼저 권사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되는 게 사실 짜증나고 기분 나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도 상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돈이 오가고 하면서 이게 그 조건으로 그 직분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교회가 필요해서 직분자를 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덕이 있어야 되고 합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과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직분을 받았을 때 그게 나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돼서 또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덕을 못 세우고 비판을 받는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에 지금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정식 나이로도 이제 그 은퇴가 이제 때가 거의 찼어요. 내년에 아마 되신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 양명 입사님 그 필요행 갔다 오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봄에 하자고. 그러면 좀 우리 교회 형편상 좀 빠른 것 같고 내년 가을에는 적어도 이제 해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아내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축제, 깊은 공동체에 이렇게 행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형편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평생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신 분도 있고, 또 그것을 꼭 이렇게 기려야 되냐 어째야 되냐 그런 문제도 따지고 들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제 축하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또 직분자가 될 수도 있고, 돈이 개입된다는 것은, 조건이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억울하고 뭐 화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청교도 개혁주의 신앙은요,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했을 때 세상에 막 지적질하면서 너 왜 그래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뭐하냐? 노아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막 세상에 저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진짜 이 세상 저러면 되겠어? 그런 관점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다 멸망하고 죽더라도 나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됩니다.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아진다는 것은 내가 빛으로 있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우리 개혁주의, 종교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죄를 얼마나 짓든지 누가 살인했든 간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살인하지 않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성실하고 근면하고 내가 올바로 사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인의 먼저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 적용해서 상대방의 실수가 있고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에서 누가 실수가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면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못한 것을 내가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속상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그거는 그 교회가 이렇게 선택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차라리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는 저는 잘하고 있는데 답답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다 관점이 다르다고요. 우리 교회는 건강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네, 또. 네, 장소인 집사입니다. 오늘 나눠주시면서 아담과 하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께 먼저 영적 권위를 위임받은 가정에서 영적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서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주신 내용에서 하나님을 닮은 구체적인 모습들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삶에 반영해야 나가야 됨을 깨닫고 내적으로나 또 관계나 또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이 또 나타나지길 소망하는 시간이 됐고 전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사랑으로 흔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불신자들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자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이웃들에게 좀 칭찬을 좀 의도적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기화 집사입니다. 제 얘기 해도 제 목사님 되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났는데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직분을 받았으면 100만 원, 200만 원이 아깝지 않고 1000만 원, 2000만 원도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마음가짐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왜 그걸 받으려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모순이라는 거죠. 네, 거절을 해야 되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었다면. 진짜 본인이 그거는 왜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걷는 것 자체가 잘못된 모습이긴 하고 관습이긴 해요. 교회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관습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면 그 교회 안에서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이 되어져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을 해서 그 행사비를 이제 보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그만큼 낸 만큼 또 교회에서 또 살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은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자기가 내는 거에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같은 믿는 크리스찬 입장에서 이것도 그 상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런 나의 언어나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시험을 들게 하는 좀 그런 잘못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부분에서 화가 났고요. 오늘 하나님을 닮은 구체적인 모습들을 같이 보면서 저는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생각났어요. 오늘 이거를 보면서 목사님께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그 말이 저는 생각이 나면서 인간으로서 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도덕적인 면, 영적인 면, 이 5가지 정신적인 면, 관계적인 면, 육체적인 면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구별돼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데에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내 자신이 거룩되어지고 그 거룩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명희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제 깨달아가고 있으니까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 형상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생각과 아까 그 예수님의 리더십의 그 내용에서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사랑의 표현이라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 용서라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삶에 이런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관계로 사라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보다도 성도가 못했어야 되겠냐. 이거 치욕적인 거죠. 치욕적인 거. 사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안 드려야 되고 교회가 또 그렇게 우리 공동체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보여줘서도 안 되고 인식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예빈 청년입니다. 오늘 가장 큰 주제는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영이 나가는 게 가장 직접적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문화는 좀 먼 개념이라서 근데 가장 가까운 관계를 생각하면 다른 무엇보다 가족인 것 같은데 오늘은 뭘 결단해야 하나 찾아보니까 교리와 함께 살기 마지막 큰 4번이 눈에 띄더라고요. 111페이지에서 읽어보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가로 부분에 해당돼서 자녀가 없다면 특히 가족 그 부모님께 이제 바꿔 세보라고 했는데 이번 주 한 주 동안 특별히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습을 하자.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녀에게 축복을 말을 하자. 자녀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누자. 자녀의 삶의 목적에 대해 같이 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모님과 바꿨는데 왜 생각이 드냐면 저 요즘 아빠랑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 제가 먼저 하는 타이밍이니까 저 먼저 할게요. 저도 할 제가 말이 진짜 저도 할 말이 1년 동안 휴학을 하면서 아니 분명히 19년 동안 아빠랑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나는 오늘 이야기 듣고 할 말이 있습니다. 왜 1년 동안 이 아빠랑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금도 답답해서 미쳐버릴 뻔했는데 진짜 오늘도 힘듭니까? 얼마 전에 또 어제도 싸웠고 그 주일날 끝나고도 아빠랑 또 다퉜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오늘도 이제 아빠랑 대화하다가 안 그래도 사역이 가중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첨가하려고 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또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데 오늘 또 말씀에도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니까 이게 너무 저에게 불리한 싸움인 것 같은 거예요. 사역을 생각하자니 하나님께 대한 것이니까 내가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강제로라도 아빠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고 아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아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시험이 될 것 같은 제 마음이 조금 완화되지 않아요. 진심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힘듭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뻐서요. 우리 딸 이쁘다. 우리 딸은 왜 이렇게 귀엽까? 막 이러면은 의심하면서 쳐다봐요. 그게 정말 힘들어요. 난 진짜 사랑으로 진짜 진심으로 고백하는데. 그냥 5분 전까지는 짜증을 내다가 5분 뒤에 갑자기 저보고 사랑스럽다고 하면은 이게 진짜 사랑스러운 거야. 뭐한 최면을 거는 거야. 그럼 아주 버립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안 버리셔요. 참고 다시 어화둥둥 안아줬다가 또 이렇게 말하는데 못 내기도 하고 다시 사랑스러우면 또 이쁘다고 이야기해요. 하여튼 네 올해가 잘 넘어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 최근에 우리 교회를 지금 공간 사용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사용하고 있고 어제도 했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와서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아름답고 교회를 이렇게 덜썩 내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냈을 때 목사님이 덜컥 내준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 믿고 내주는 거죠. 그리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묵시적으로 허락을 하시고 또 그렇게 또 열려 계셨으니까 제가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만약에 교회에 이렇게 어느 단체에다가 이렇게 사용하라고 했을 때 송원사님이 개인적으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걸 왜 혼자 마음대로 우리 회의도 안 하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했습니까? 라고 그런 분이었다면 못하죠. 근데 우리 권사님 마음이 넓으시고 하늘보다 땅보다 막 넓으셔서 일체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 대로 다 하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하니까 제가 그런 거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뭐 어쩌면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어제도 미팅이 있었습니다. 광신대 안에 그 베트남 유학생들이 지금 꽤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그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 국민이라서 신앙에 대해서 이게 그 개입이 안 된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지혜롭지 못하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어요. 학과목으로서 이것은 학생이 있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예배 시간도 들어와야 되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안 그러면 자기 돌아가면 되죠. 뭐 유학 저는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거 학생들 무서워서 같은 학교 안에 신학교 안에서 채플도 안 들고 있고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이게 그래서 이제 동명교회 한 권사님이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님이 되셔가지고 학교 안에서 몇 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소그룹으로 이제 모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베트남 유학생들을 적어도 한번 초청해서 성탄절 때 한영식도 좀 해주고 하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 시간적으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혹시 그들만의 베트남
공동체 예배가 시작됐을 때 학교 가까운 교회에서 이렇게 이 장소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우리 교회가 나와가지고 찾아왔어요. 저는 100% 허락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중국 예배 드리고 베트남 예배 드리고 필리핀 예배 드리고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서로 시간만 잘 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예배당 주시고 건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년 캠프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바로 시작해버렸잖아요. 그때 뭐 우리 여기 이사 온 지 불과 한 달 후에 바로 시작했잖아요. 다른 부분들도 계속 여기서 지금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예배자를 살리는 그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도 또 누가 찾아왔어요. 보컬을 하려고 그러는데 보컬 레슨 하려고 하는데 그 학원보다는 교회가 좋겠다 싶어서 찾아왔어요. 김정호 형제가 찾아왔어요. 10명 의사들이래요. 대부분. 좋다고 생각해요. 의사들이 언제 우리 교회 들락날락 하겠어요. 그래서 4층에 한적한 장소 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학원이 1시간에 10,000원씩이 돼요. 교회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헌금을 하라고 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지 말고. 저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바는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이렇게 예배당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금 옵니다. 이거는 뭐 직간접적으로 뭐 전도도 되고 교회도 알리게 되고 사역도 알리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렇죠? 목사님, 네. 제가 네.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아까 우리 장정민 집사님이 이야기하신 건 잠깐만 제 입장에서 말해도 될까요? 아까 우결사님이 잘 설명 이야기 같은데. 그러기도 하지만 음.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회도 자주 안 나가고 근데 안수 집사님 되고 안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안수 집사님 되는 거, 또 권사님이 되는 거,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떤 분을 팀장으로 세우시든 간에 세울 거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팀장감이 아닌데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불만이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민기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걷는 것은 이제 좀 순서적으로 돈을 냈고 누구를 냈고 누구를 이것이 좀 그랬지만은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내년에 직분자들 되실 분들이라서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당장 있죠. 내년에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뭐 안 하시기도 하지만은 행사 치르는데 분명히 민기아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식사 대접도 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초빙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 하다 보면은 많은 물질들이 사용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물질들을 포함해서 걷었을 것이고 또 그 직분자들이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또 작은 거라도 하나 하자. 처음에 시작은 아마 이런 걸로 시작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걷고 안 걷고도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직분자가 되고 안 되고도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 남의 교회 이야기죠. 이제 남의 교회라고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렇게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 일들이 진행되고 또 당회도 거쳤을 것이고 이제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공적 당회를 거쳐서 진행된 부분이니까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정작 직분을 받은 당사자가 그 직분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이렇게 본인도 이렇게 그 상황 진행 상황이 조금 당황스러운 어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 지금 사실 문제거든요. 이제 그것은 이제
방법이 조금 이렇게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할 때 오해 소지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최대한으로 오해 소지가 안 생기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이건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안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권사직분 받으려면 500만 원 내야 된다. 이걸 안 한다는 거지. 이 행사를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년에 이 일을 진행할 때 위원장님을 세워서 할 것인지 그냥 교회가 그냥 교회적으로 조용히 할 것인지 그래서 이 일을 치르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전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동하신 분들이 헌금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교회가 뭐 대출 받아가지고 할 것인지 뭐 이것은 뭐 그 교회 형편 전체 진행을 봐서 여러분들 얼굴색이 안 좋으면 또 못하는 것이고 그냥 교회가 빚을 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된다면 또 어차피 하셔야 되잖아요. 은퇴는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뭐 은혜스럽고 지혜롭고 덕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제가 첫 번째 개척했던 교회 자리에 우리는 밑에 있고 바로 위가 순복음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순천에서 한 7, 8년 담임 목회를 하다가 순복음교회 수석 목사를 하다가 순천의 순복음교회 이제 담임으로 가셨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사임하고 오셨는데 개척을 했어요. 근데 여기저기 이제 그분은 이제 저보다는 훨씬 발이 넓었겠죠. 목사한테도. 그래서 멤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6개월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 그 장로 완수집사 권사 피퇴간다고 프랑카드가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인 저로서는 당황스러웠어요.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저도 알잖아요. 그 목사님도 알았거든요. 제 선배의 선배님이었어요. 그 교회의 어떤 내용 다 알고 있고 그 목사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고 교회에 또 어떻게 사람들이 모였는지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상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회가 이제 개척되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 시작할 때 평신 뭐 집사든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뭐 다양하게 이제 오셨겠죠. 그분은 전도에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그 직전에 있던 순천에서도 주일마다 올라왔고요. 몇십 명이 올라왔고 광주에 왔으니까 광주에 그 순복음교회 안에서의 그 인맥을 있던 분들이 또 이렇게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직분자를 세운 바람에 그야말로 평신도들 안에서 시작할 때 같은 시작 멤버로 이렇게 시작했던 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다 흩어졌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누구를 세우든 직분자를 세우든 간에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고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그죠? 행복한 즐거운 그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었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아쉽죠. 그래서 저라고 그런 계획이 없겠습니까? 저도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허락하실 만큼 합당한 계획을 또 제가 기도하면서 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 부분 그 부분만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또 봐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사님께서 잘 해명하시고 잘 설명하실 것 같아요. 장례 목사님 괜찮으셔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명한 거에 대해서 잘 아니 지금 괜히 까발려고 내가 폭탄 맞은 기분이에요. 신앙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자기들
그분들끼리 모여서 뭘 준비하면서 단톡방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직분자 초대교회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우리 교회 초대교회는 그다음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직분자가 세워진 게 아니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세워졌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들은 잘못된 어떤 순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그 목사님 그 교회가 하는 부분이라 그러려니 해야지 뭐. 그죠? 플래너십도 지금 단톡방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뭐 이런 취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물질적인 거 연관이 되는 그런 단톡방이나 그런 거는 좋지 않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꼈죠. 항상 무엇을 하든 간에 돈은 늘 크게 작용하고 돈이 크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꼭 거기서 돈 이야기 나오면은 원래 크게 보이고 느껴지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부분들의 그런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좋은 방법도 찾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중에 서로 어떤 축하의 일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마음도 모으고 방법도 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마칠까요? 아니요. 5분 남았어요. 5분. 네, 하시죠. 네. 순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홍혜정 입사입니다. 저는 110페이지 아까 손희숙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변화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또 그래서 사회가 변화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순서적으로 일어나기보다 사실 이게 거의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쉬운 거는 목사님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막 모여가지고 뭔가 잘못된 부분들을 변혁하려는 운동을 막 벌이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잠깐 생각해 보면 분명 예수님께서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한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그 로마 사회에 있어서도 그들의 권력은 땅의 것이지 하늘의 것이 아니다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진짜 권력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셨고 네, 회개해라. 그러니까 세리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어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너희도 이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돼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자세 그리고 교회 지도자라고 하실 수 있는 목사님들의 자세는 그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거를 바꾸자 이게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야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가르치는 게 목사님들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진짜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한 풀씩 크게 꺾여지는 사건들에서 보면은 교회가 권위를 크게 사회적으로 교회에 실망해서 권위를 잃어버렸을 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그 나라의 기독교가 쇠퇴의 길로 들어서는 것 같더라고요.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었고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때도 그랬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지도자들이 정말 세상을 좀 읽고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조금만 첨가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죄에 대한 지적을 하셨죠. 근데 삶에 대한 지적은 하시지 않고 지적보다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라, 그죠? 그러면 네 물질을 가지고 이웃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했지 왜 안 했냐? 너 왜 이제 지적은 안 하셨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세상에 가서 데모를 하고 이슈하고 사람들 지적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구원자로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구원자이신데 나를 위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가서 뒤집어 엎고 세상을 바꾸고 이렇게 대항하고 이렇게 그런 것으로 해서 구원을 가져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지적은 죄에 대해서 그 부분이지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뭐라 하지 않잖아요. 셰리에게도 뭐라 하지 않잖아요. 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은 3배지만은 자기가 성경 구약의 율법보다 더 많은 치수의 배를 자기가 배상하겠다고 그거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맞습니다. 네, 전창선 집사입니다. 네, 오늘 좀 회개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잊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는 이 말을 보면서 나는 참 그 악하다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 시선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했었고 또 믿는 자들은 또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칸을 나눴던 제 자신을 보면서 많이 회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에는 정말 많이 회개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최종환 집사입니다. 아까 권사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결국 내가 먼저 전인격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시발점이며 내가 먼저라는 것에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라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에서 너로 그리고 그 나와 너와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또 그 점차적으로 넓혀져가는 우리. 근데 지금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앞에 반드시 서 있다면 좀 아까 좀 말이 길어졌던 뭐 직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연 청년입니다. 오늘 양육을 들으면서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 나가야 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힘써야 함을 느꼈습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길 결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나타내길 힘쓰며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 나타낸 삶 살아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109페이지 5번 삶 속에서 하나님 형상 드러내기 중에 목사님이 이제 거룩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 얘기도 하시고 이럴 때 제가 이제 금식 기도원 갔을 때 생각 없이 갔던 거에 대해서 조금
회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조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구별된 삶을, 세상이랑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항상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왔는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배고픈데 밥 먹고 싶은데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얼마나 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굶먹고 왔는데 저한테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금식을 하면은 막 열이 받아야 된가요? 아니면 사랑이 많아져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좀 민감한, 아까 우리 민감한 그런 이야기,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대면해야 될 그런 일들이고, 또 우리가 또 앞으로 경험하고 또 이렇게 치료내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같이 이야기하고 미리미리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 이웃 교회에 대해서 이제 실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쩌면 또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사회 안에, 세상 안에 그 구별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또 각 성도로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입니다. 먼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온전하게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이 있으면 뭐합니까? 변화되지 않는 내가 그 가족 안에 있을 때 그 가족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죠. 지옥 같은 가족도 변화된 나를 통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부하고 양육받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면서 나누면서 이것들이 참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이렇게 잘 가져가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하는 부분들, 저도 요즘에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우리 공동체에 더 이렇게 많이 노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신앙 관리,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지만 결국 결정은 내 자신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순간에든 성숙한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기대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공동체가 늘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 안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하고 잘 비추어지고 반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거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